여러분 혹시 이런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최근 결혼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 여성들이 우리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으니 한국의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이런 주장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 청년들 가운데서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목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960년, 1970년 때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박물관에나 가야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항상 모시고 살아야 할 분이 계시다 것입니다.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소개가 됩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항상 정규적으로 기도를 드리며 사는 경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만 경건하게 산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그렇게 만들어서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여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크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들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해변에 있다. 백부장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자마자 집안 하인 2명과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부하 1사람을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즉시 욥바로 보내 사도 베드로를 정중히 모셔오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얼마 후엔 그 사도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실 것이므로 사도 베드로를 정중하게 맞을 준비를 정성껏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기다리던 그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맞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영접 자세는 정말 대단한 영접 자세였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식민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지체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에 비해 사도 베드로는 갈릴리 지방의 어부로서 촌사람입니다. 외모로 보면 2사람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대기하고 있다가 사도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 그 절도 보통 절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엎드려 절을 하는데 상대방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는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도 베드로를 모시려 하고 있고, 그 사도 베드로가 도착하자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사도 베드로 그 개인의 인물됨, 그것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에게 절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 절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지금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지극정성으로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은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지극정성으로 사도 베드로를 영접한 그것에 대한 상은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고 베드로를 영접하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진한 영접을 받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순간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와 온 집안 식구들은 지금 베드로 앞에 있으면서 누구 앞에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런 뜻인데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성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오늘의 말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인데 우리도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받아서 고넬료와 같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보다 정확한 의미, 보다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른 성경 번역본 중에서 공동 번역 성경을 참고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여, 언제나 내 앞에 모시오니 내 옆에 당신 계시면 흔들릴 것 없사옵니다. 이해가 좀 더 분명하게 되셨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항상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에 그러한 것이 다윗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과 같고 그러므로 다윗은 흔들림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쪼르며 살 이유가 없다,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흔들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약 3m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게가 57kg이다 그랬습니다. 갑옷이 57kg이라는 겁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다. 놋으로 된 각반을 찼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었다. 이 창날 끝의 무게가 약 7kg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의 골리앗을 보면 키는 3m 정도로 아주 크고 몸집은 갑옷이 57kg이나 나가는 갑옷을 입고도 거뜬할 정도로 몸집이 좁고 창의 창날 무게만도 7kg이나 되는 단창을 거뜬하게 휘두르는 그야말로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장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바로 그때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가는 소년 다윗, 목동 다윗, 그는 어떠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힘든 일이 수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고도 없이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코로나, 오미크론과 같은 예상치 못한 전염병,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화산 폭발, 쓰나미, 예상치 못한 시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붕괴 사고, 교통사고, 화재 사고, 이런 것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 일어나는 불편과 오해와 다툼,
미움과 증오와 소송 등 수많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분명한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승리하는 우리 영등포교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